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올해 초 또 작년 말에 에베소서를 수요일 날 꽤 자세히 살펴봐서 지금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계시지만 그냥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좀 짧게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묵상하게 되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새벽과 또 주일에 함께 살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9월 한 달간 또 잘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에베소서 그냥 쑥 지나가지만 너무나 이 시대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수요 예배 때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그러시지 못했다면 이번 추석과 또 지난주 이번 주 사이에 1장부터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니까 좀 꼼꼼하게 읽으셔서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고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읽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잘 읽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에베소서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좀 도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합시다. 시작. 말씀을 잘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아멘.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묵상은 어떤 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9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하고 또 연세가 또 좀 있으셔서 나는 뭐 글 읽는 거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교회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에게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 감격과 이 찬송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예배, 어쩔 수 없이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가 다 받았지, 그래서 멀리서도 오고 또 가까이서도 오고 믿음으로 오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또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요. 예배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그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과 기쁨, 감사를 가지고 또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앞에 넘어가셔서 그 이전에 4장부터 보시면 4장, 5장, 6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4장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한번 4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이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매우 평범하고 심지어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세상은 그 중요성을 상실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쩌면 그 평범한 그 일을 우리는 일상에서 잘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쭉 순차적으로 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추석 명절을 또 보내면서 이미 친인척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기도 했겠지만 또 여전히 가족과 함께 또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사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이러한 모습을 성도로서 잘 나타내야 할 때지요. 성도로서 더 많은 가족들 중에 그 다른 친인척들보다도 더 내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이걸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할 줄 아는 성령 안에서 평안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삶으로 실천하고 도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 밖을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도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오늘 쭉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늘 본문의 5장 15절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5장의 15절에서 좀만 올라가셔서 8절 보시면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을요, 너희는 어둠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너희는 어둠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빛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해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빛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네,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내 삶에 그 빛된 구석이 없어 보이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빛 안에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좀 지나치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셨던 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왜 빛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빛의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인간이 세상이 어두워서 어두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어둡게 됐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우리 성도들이 그 빛의 역할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빛인데 빛된 성도가 그 빛의 역할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진 것이지 세상이 어두워서 우리가 어두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성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책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빛된 자로서 빛을 비추면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앞에서 이미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빛된 자답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권유가 아니에요. 그래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말하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시작. 지혜 있는 자같이. 아멘. 이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그러니까 뭔가 지혜 있다 하면 좀 머리가 좋고 뭔가 이치를 좀 깨닫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 이런 관계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고 어둠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는 어둠에 있고 싶어도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어둠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존재 자체가 빛이잖아요. 빛은 어둠과 공존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 현상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고 죄를 짓고 거기서 내가 숨어 있으려고 해도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자꾸 세상은 나를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한 주간 사는데 내가 성도 아닌 것처럼, 내가 목사 아닌 것처럼 이렇게 피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짓고 싶은 죄 지으면서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잘 사셔서 야 정말 잘 살았다, 잘 피했고 잘 숨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런 분 물론 안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축복이면서도 또한 상당히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완벽하게 어둠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속에 이렇게 숨어서 나는 요번에는 이렇게 잘 숨어서 내가 성도 아닌 것처럼 살았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봅니다. 주 안에서 빛된 성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둠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는 어딜 가든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정체는 어디서든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정체는. 이거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세요. 내가 사회생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술 먹는 자리에 가 있다. 거기서도 나의 정체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집사 그 과장님 또는 뭐 누구누구 사원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막 짓눌려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그 귀한 가치를 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보면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는 공부하는 10대 아이들 자녀들이 정말 이 사실을 가슴에 잘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내 시간, 내 세월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와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10대의 삶, 내게 주어진 그 청년의 삶, 또는 지금 내게 주어진 신혼의 귀하고 복된 그 시간들을 막 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뿐입니까?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또는 7, 80대 살며도 그 세대마다 내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의 소중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왜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90세 가까이 돼도 100세 가까이 돼도 시간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탈무드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나 시간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지만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한 시간은 시간으로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한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어렵게 써놨네요. 그렇죠? 잘 아시죠? 우리는 돈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만요, 시간, 건강, 사랑과의 관계, 행복, 이런 것들을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아낀다는 이 표현 안에는 그래서 세월을 살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혹시 수요일날 말씀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월을 사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성경에서 원래 바울은 세월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만큼 잘 사용하라는 거죠. 주의하여 보라가 권유가 아닌 명령이듯이 16절에서 아끼라는 이 표현도 명령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리처드 코킨이라는 목사님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해라, 이렇게 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마라. 그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이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 예배하는 삶을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쓰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일에 더 바쁘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바쁘게 부지런히 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주를 위한 삶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붙잡아서 내 시간으로 끌어서 구속해서 값을 주고 사서라도 쓰라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사회에 살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어쩌면 오늘 아침에 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면 여러 가지 분주하게 가정에서 모여서 했던 일들을 또 다 마무리하고 이 시간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쁩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교회 안 다니면 잘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또 나오느라고 얼마나 부지런히 바쁘게 또 시간을 보내고 오셨어요. 그러니 이 시간만이 아니고 새벽 예배, 공예배, 셀 모임, 선교와 봉사와 여러 가지에 참여하시는 성도들 다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시간을 더 잘 쓰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시간도 잘 쓰시고, 시간을 잘 쓰시는 가운데 너무 지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힘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시간을 잘 선용해서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물어봐요. 가끔 그렇게 바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사회일하고 또는 사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나와 밤에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녀들 돌보고, 선교하는 데 있으면 선거지 다 따라가고, 수련회가 있으면 수련회 따라가서 밥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어보면요, 다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이런 고백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길 저는 바랍니다.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그랬더니 시간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 시간 들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 물질 드릴 때 물질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우셔서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를 다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래요. 믿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어렵게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쉽고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이러지 마시고 즐겁게 쉽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또는 삶을 이렇게 주 앞에 드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잠도 줄여야 되고요, 많은 절제를 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묵묵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죠. 때로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대가 정말 피로사회라고 명명할 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분들입니다. 다 보면 어느 한 분 예외 없이 다 바쁘게 살아요. 심지어 우리 학생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학원에서 뺑뺑이 돌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봐요. 말씀은 봤니? 큐티 했니? 목사님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 주일학교 아이들도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단톡방에 가끔 이렇게 큐티한 걸 이렇게 올려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쁩니다. 이 바쁜 시대에 공부하고 학원 뺑뺑이 돌기도 바쁜데 근데 시간 내서 말씀 보려고 하는구나.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을 나의 기분과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지요. 10년을 살았는데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심지어 목사도 되고 또는 직분을 받기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하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 분주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요즘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행이더라고요.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MBTI, 우리 권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 해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P형과 J형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P형과 J형. J형 같은 사람은요,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면서 계획과 치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잘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사람이 그렇게 분단위로 시간 쪼개서 계획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품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오늘 그 마음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안 되는데 가정에서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돼야 가정에서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요? 이번같이 추석 명절로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주의 사랑과 은혜,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는, 그래서 사랑의 말과 또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평광교회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뭐라 그럽니까?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네,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이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오늘은 흐름상 지혜와 어리석음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님으로서 이 세 가지 모습이 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근데 왜 술 취한 것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가? 술에 취하며 살아가면 결국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과 드리는 인생을 드리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연결시킨 이유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해보지 않은 성도님들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술 취하면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죠.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술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술을 먹으라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성도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술 먹는 것의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난과 비판의 그 어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의미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당신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술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술뿐이겠습니까? 나의 통제권을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술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것에서 우리의 삶의 통제권과 주도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죠. 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지배해 가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렇게 되면 오늘 19절과 21절에 성도의 삶에 저는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돼요. 19절과 20절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9, 20, 21절에서 저는 세 가지를 보게 돼요.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성도, 결국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 성도의 삶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말합니다. 입술로만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로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특별히 그러한 추석 명절로 잘 마무리하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아이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태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은 의사를 만나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수술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이 분별하기 어려운 애매한 그러한 시점에서 좋은 의사가 마침 그 수술을 탁 막아줬고, 그래서 수술 안 하고도 잘 치료할 수 있는, 대부분은 오진을 해서 실수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보면 사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뭐 그런 거가 꼭 있어야 감사합니까? 그런 것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지금 잘 모여서 함께 또 예배도 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귀한 은혜고 감사이지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 있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보니까 건강하면 건강해서 감사하고요,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왜요? 아픈 중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돼서 당연히 감사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믿음의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감사하는 걸 봅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도 내게 감사할 것이 기도하다 보면 있다는 것을 많이 듣게 되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는 섬김의 삶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섬김의 삶.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성도는 그 순종의 삶이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피차 간에 사람과의 인간관계 안에서 섬김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5장 이제 이후에 쭉 보면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회에서 종과 상전, 지금은 종과 상전이 없지만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또는 뭐 사회 생활하고 있는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다 그런 관계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어디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저 교회 볼 때마다 야, 겸손한 교회구나, 사랑 넘치는 교회구나, 행복한 교회구나, 예배에 기쁨이 있는 교회구나. 우리 안에 먼저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그 모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